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비유는 뭐냐면은 뭔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을 빗대어 가지고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비유예요. 그 비유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쳤어요. 거기에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다 지어 놓고서는 농부들에게 이것이요, 내가 이렇게 포도원을 정말로 멋지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이 포도원에서 일하시오. 그리고서는 이 포도원을 농부들한테 다 떼어 맡긴 거예요. 그리고서 이 집주인은 외국에 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내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돌아오면은 이 포도원에서 농사 지은 것에 대한 열매를 나한테 줘야 된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농부들이 일거리 생겼죠. 거기서 또 일하면은 소득도 생기죠. 그러니까는 좋다고. 그러면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몇 해 있다가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왔는데 그때가 열매 거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이제 약속한 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 농부들한테 가서 열매를 받아가지고 와라 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농부들이 이 종을 잡아서 한 사람은 아주 심히 때리고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돌로 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 여기고서는 또 다른 종을 1차에 보낸 종보다 더 많이 보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낸 종들도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이 농부들이 왜 이 주인의 종들을 이렇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열매를 못 맺어서? 그게 아니죠? 열매를 맺었는데 아예 이 열매를 주인한테 주지 않고 자기들이 다 가로채려고 하는 욕심이 많았겠죠. 아마 그래서 열매를 주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얻고자 찾아온 종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하면서 아예 그냥 전부 다 내쫓아 버린 거죠. 이제 이 포도원 우리 거야. 여기서 열매 맺는 건 나도 얼마나 땀 흘려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거 다 내 땀이고 내 수고야. 그러면서 주인한테 주겠다는 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줘. 못 줘. 그리고서는 그렇게 해서 대항하고 버틴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들한테는 잘하겠지. 그리고서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 30절에 보니까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우리 집의 종들은 그렇게 천히 여기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했었지만은 아들한테는 차마 그렇게 못하겠지 하고서는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에 나와요.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허허. 야, 이 농부들 보통 얘기가 아니네. 저 아들이 상속자야. 다 알죠?
그러니까 저 상속자를 죽이자. 그리고 그가 받은 유산을 우리가 다 빼앗아버리자. 그러고서는 아들을 잡아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뭐 했다고요?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로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인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유를 쭉 들어서 말씀하시더니만은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 어떻게 하겠냐? 라고 이 무리들한테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오면은 이 농부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처리하겠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41절에 보니까 그 악한 자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뭐한다? 새로 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있는 농부들한테는 더 이상 이 포도원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진멸시키고 포도원을 다시 뺏어가지고서 정말로 열매를 잘 맺어가지고서 주인에게 줄 그러한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비유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유라고 했는데 여기 비유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가 나오죠? 처음에 집주인이 나오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이 포도원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농부들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니까는 열매를 거두어오도록 누구를 또 보냈죠? 종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지금 포도원 주인, 농부, 종들, 아들 이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인물이죠. 그럼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인물인데 이 사람들을 놓고서는 비유로 말씀한 거니까 여기에 집주인은 누구이며 농부는 누구이며 종들은 누구이며 아들은 누구냐라는 거죠. 어때요? 그러면 종들이 주인이 누굴까요? 주인.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다 가꾸고 나무 심고 그 다음에 또 울타리까지 다 두르고 했으니까. 그죠? 이 세상의 포도원이라 한다면은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렇죠? 네. 그리고서 이 세상을 그렇게 포도원으로 만든 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농부는 누구예요? 우리네. 그렇죠? 우리가 농부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열매를 맺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니까는 누구를 보냈다 그랬어요? 종들을 보냈대요. 그럼 종들이 누굴까요? 네? 종들이 누굴까요? 먼저 여기서 힌트를 하나 찾으려고 한다면은 종을 몇 차례 보내요? 2차례 보내죠? 마지막에 누구 보냈다 그랬어요? 아들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종들은 최소한 아들 이전의 사람들이네. 그렇죠? 아들 이전의 사람들이네. 그러면 그 종들이 도대체 누굴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 소위 말하면 이 밭에, 포도원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농부들에게 찾아가서는 우리 주인께서 당신에게 열매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 종들이 도대체 누굴까라는 거죠. 누구겠어요? 선지자. 오케이. 맞아요. 선지자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해줘요. 아무개야,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백성들한테 가서 전해줘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 그래요. 그 사람을.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하박국, 그 다음에 나움, 말라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선지자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왜? 실제로 감옥 가고 실제로 죽고 실제로 돌에 맞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런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보내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누굴 보냈다고요? 아들을 보냈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들이 누군지 알겠죠? 오케이.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그래도 아들을 보냈는데 설마 하니 이 농부들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죽일까? 아들한테는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고서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게 웬걸? 오히려 아들이 상속자라고 아예 죽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받을 그 유산 다 빼앗아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농부들의 생각이었고 농부들의 말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들을 그렇게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42절이에요.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데 너희 성경을 읽어본 적 없냐? 그러면서 성경 어디를 말씀하냐면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건축자들이 에이 이것은 쓸모없냐 하고서는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집을 뭘로 져요? 다 돌로 졌어요. 우리나라는 집을 뭘로 졌어요? 나무로 졌죠? 왜? 나무가 많으니까. 근데 이 지역은 나무는 별로 없고 돌들이 많아. 그러니까 돌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돌로 집을 짓는데 이 돌은 보니까 쓸모가 없어. 에이 버렸다는 거예요. 저 쓸모없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어디다 쓰여지느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바둑 둔 적 있으시죠? 바둑을 처음에 두려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집을 짓고 혹은 이렇게 집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서 내가 이겨야지 라고 구상을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이 구상을 하는데 소위 말하면 포석을 두죠. 그죠? 네, 포석을 둔다고요? 그 포석이 아주 중요해. 왜냐? 내가 집을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어느 방향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것을 가늠하는 지침이 되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이 집을 짓는데도 당신은 설계도가 없어. 그럼 어떻게 집을 져요? 그 집을 짓는데 이 정도 크기로 집을 져야겠다 그러면은 네 군데다가 돌을 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군데다가. 그러면 그 네 군데의 돌이 이 교회의 집의 크기가 돼버리는 거죠. 바로 그 네 군데의 모퉁이에다가 세워놓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집을 어느 정도 크기로 지을 것이냐, 어떻게 든든하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돌이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릿돌이 이렇게 쓰여지기 전에는 건축자들이 에이 저거 쓸모없네 하고선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42절 중간에 보니까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주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친히 그 눈을 가지고서 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43절이에요. 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앞서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 그 농부에 대해서 주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서 열매를 잘 바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들은 처음에는 좋았죠. 그 땅을 다 받아가지고서는 농사 짓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 농부들이 열매를 가로채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포도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포도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포도원이 뭘까? 이 포도원이 뭘까? 주인이 있죠? 아들이 있죠? 거기에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집을 짜는 틀도 만들어놨죠? 울다리까지 다 쳤죠? 망대까지 두었죠? 바로 이 포도원이 뭐냐?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나쁜 농부들은 다 빼앗긴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곧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느냐?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혹은 밭의 주인 앞에 열매를 바치는 백성이 바로 이 포도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말씀을 또 했어요. 44절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네. 이 돌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퉁이의 모릿돌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돌이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부러지고 죽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머리 깨져버리는 거죠. 그럼 죽는 거죠. 또 반대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아예 가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흩으리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이 돌이 뭘까? 네. 이 돌이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집에 아주 중요한 머릿돌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 머릿돌이 도대체 누굴까? 누굴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건축자들, 소위 말하면은 당시 유대교의 주인 노릇을 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 집에 혹은 하나님의 이 성전에 뭘로 만들어 놨다고요? 머릿돌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머릿돌로. 이 머릿돌이 집을 짓는 기준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 돌 위에 만약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는 머리 깨져가지고 죽는 거고 사람 위에 이 돌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는 가루가 되어버린다 라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했을까? 왜 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45절에 그 답이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하하. 당시 성전에 주인 노릇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의 주인 노릇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는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걸 알았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좋았을까 싫었을까? 싫죠. 그래서 46절에 그 예수님을 진짜 잡아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무서워해요? 무리를,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왜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여기고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서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다 그랬는데 33절에 보니까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지금 이 비유가 또 다른 비유라는 얘기죠. 그러면 앞서서 비유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지금 펴놓으셨으니까 거기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대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큰아들아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 가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둘째 아들한테 또 얘기했어요. 둘째 아들아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아이 싫어요. 나 안 가요. 그래서 싫대. 그러다가 마음에 깨우침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 말씀하는데 내가 순종해야지. 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지. 그럼 나쁜 사람이지. 그리고서는 아버지한테는 안 가겠다라고 해놓고서는 그가 깨우쳐가지고서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간 거예요. 일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지요. 이 두 아들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죠. 맏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이 소위 말하면 종교적으로 앞선 사람들, 위대하다고 칭찬받는 사람들, 성경을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맏아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맏아들을 상징하고 있던 이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했는데 싫습니다 라고 했다 그랬죠?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지 되겠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거역한 거죠. 곧 이 세상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보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믿은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해놓고서는 뉘우치고 갔어요. 이 싫습니다라고 뉘우치고 가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리와 청년은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세리와 청년은 믿었다. 세리와 청년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디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유인데 이 첫 번째 비유 가지고서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비유를 또 들어서 말씀한 것이 지금 읽은 성경 본문인 거예요. 이 말씀을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하, 이건 놔두고 한 얘기네. 우리들이랑 한 얘기네. 라는 것을 깨우친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체포를 못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내용이죠. 오늘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왜 2번씩이나 했을까? 왜 2번씩이나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도 나왔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예수님은 버림받은 주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바로 이 성전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이 성전의 가늠대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에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 많이 알죠? 그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예배를 또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막상 천국에 들어간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 많이 드려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주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의미에서 나의 인생에 변함없는 주님은 누구라고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 나의 인생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가득히 모시고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외로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믿으세요? 혹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꼭 믿으시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 못해도 괜찮아. 그냥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하듯이 혹은 아들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서는 하나님 부르고서는 이야기를 쫙 해.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뭐 하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주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가 정말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잡혀 죽으시기 전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전도하셨거든요. 오늘 이것도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전도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드린 게 많아. 머리에.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존경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런 직책도 없는 예수님을 그들이 구세주로 모셔드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실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도둑이 오는 것처럼 어느 때 오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고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